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매주 52주 주일이 다 부활절인 것입니다. 다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죠. 자주 흔해지고 자주 이렇게 갖다 보면 그 의미를 또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기에 맞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왔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영위하게 될지 가르쳐주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요 우리 소망의 근거요 우리가 흔들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무너졌고 경제적 손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며 또 주의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슬픈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부활주일은 참 안타까움을 확인하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소망 있게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뚫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고난은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봐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함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소망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활은 그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동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이 간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심지어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만져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대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못 믿겠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도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너무 힘이 드셔서 기절을 하셨다가 그 서늘한 굴 속에 들어가셔서 좀 쉬셨더니 다시 기운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다라는 기절설이 있죠. 또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는 도적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제자들이 내가 봤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은 당시 유대주의자들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도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닐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나 그거 제사장들에게 내가 들었어. 그 거짓말이야. 이런 소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자유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정통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조금 다른, 그래서 신정통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현대 학자들의 사고 형식들과 용어로 이렇게 말해보면 신화 혹은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신화나 전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한데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역사 맞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그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그 로마에 만연하고 있던 미트라교, 또 이집트의 그 이시스라고 하는 신화, 바벨론의 또 여러 가지 신화를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화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여러분 서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환상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환상을 봤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의 환상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나타내심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환상을 제자들이 재구성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독일 신학, 지금의 독일 신학,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유럽의 신학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교회는 그저 목사는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니까 그저 나라에서 주는 그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런 메시지를 그냥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그저 머릿속에서 신화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정도 생각을 하는 하나의 관념적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있다는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실제로 부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까지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떤 절대자에게 내 마음을 의탁하면서 마음의 나름의 기쁨을 얻는, 평안을 누리는 이 정도의 신앙,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좀 응답받아 내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신앙,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실제적으로는 부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신앙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부와 형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현실에 기반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오늘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의 이 삶 다음의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이 현실 다음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실제적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부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증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다 만나주셨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졌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이분은 단순한 환영,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부활체였습니다. 그분을 만났다고요.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약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또 부활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그 500여 형제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될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또 그리스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또 이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 사람은 유대교 이단이야.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자꾸 부활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목숨 걸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짜고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목숨 걸고 그 거짓말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 건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00의 형제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이게 거짓말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500의 형제들이 한마디로 한 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목숨 걸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 그것까지는 아니야. 날 위해 죽으신 건 내가 인정하는데 부활하셨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부활은 믿어야만 하는,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믿어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야. 부활은 실제이고 부활은 현장이었으며 부활은 증거 그 자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 교회 생활은 헛된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가짜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삶이 중요하고 지금 내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성되어질 부활의 삶 또한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설 수 없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설 수 없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실성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부활에 대한 거짓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럴 리가 없지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후회도 못하죠. 근데 부활이 없다고 지금 현재에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고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헌금하시고 또 주일은 또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부활이 없다. 속았네. 하나님에게 속고 성경에 속고 교회에 속고 목사에 속았네. 그 시간에 내가 자기 개발에 힘썼다면,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했다면,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 시간에 내가 여행을 다녔다면, 헌금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썼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우주선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쯤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상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우주선이 쫙 내려왔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우주선은 뭔가? 이 우주선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내가 믿고 있던 그 세계관은 잘못된 것인가? 내가 믿고 있던 이 신앙체계는 잘못된 것인가? 내가 이 우주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꿈속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속은 게 아닌가?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엉뚱한 것을 믿고 있었나? 눈을 깨보니까 꿈이에요. 개꿈이었던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음속에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붙잡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에는 YOLO라는 말이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 하나야.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가 가자. 그건 요즘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시절에도, 부모님 시절에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뭘 그렇게 고민하고 사냐? 뭘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사냐? 인생 한 번뿐이야. 즐기면서 살아. 부활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요, 그런 맥락의 말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속아서 불쌍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쌍한 것은 소망이 없어서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불쌍한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살만 나요. 때로는 너무 기뻐요. 때로는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런 일은 간혹 있어요. 표정이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데, 솔직히 하면 여러분 뉴스만 봐보세요. 뉴스만. 좋은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훨씬 많아요. 좋은 뉴스는 일부러 짜내야 돼요. 짜내서 이런 밝은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할까 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1920년대 나타났던 그 경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의 경제, 사회 구조, 직장, 생업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는, 또 중동 지역에는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이 식량을 다 갉아먹고 있대요. 4천억 마리나 되는, 그냥 이만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거의 손바닥만한 메뚜기가, 빨간 메뚜기가 지금 아프리카에 창궐하고 있고 지금 중동 지역과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또 비상사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식량이 부족할까 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난리인데 메뚜기 떼가 웬 말입니까? 네, 이런 사회 문제뿐인가요? 여러분들 개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끝이 없어요. 하나 끝나면 이제 좀 쉬겠지. 아니요, 또 다른 게 와요. 하나 끝나면 이제 좀 해결되겠지. 아니요, 또 뭔가가 찾아와요.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확인해보면, 우리의 현실을 곰곰이 확인해보면 절망적입니다. 좋은 일은 짜내야 돼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불쌍한 자다. 이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복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고된 삶, 이 눈물 나는 삶, 이 고통스러운 삶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된 자다,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뒤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야, 취업이 안 되니 이번 생은 망했다. 결혼이 안 되니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을 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생, 후생 뭐 이런 것들 사람들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비록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름 부활에 대한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한 정상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론 그런 사람들 보진 못했지만 영화를 보면 벌벌벌벌 떨죠. 벌벌벌벌 떨면서 자살하거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죽음이 두렵죠. 물론 불신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죽으면 완전히 끝이라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끝이라면 사람은요 어떻게 살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내 배만 채우면서 즐기고 살다가 뭔가가 들키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살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도덕 의미가 없어요. 적당히 남의 거 뺏어 먹다가 자살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죠.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눌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다른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뒤에 다른 삶이 없다고 믿는다면 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난장판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식할 것 같은 이런 삶을 비관하며 분노하며 자살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름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마음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까 봐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부활을 믿고 있어요. 엄밀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도 이런 도덕과 윤리를 다 말하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착한 일, 도덕적인 일 하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 있는 것들이에요. 부활신앙은 더 나아갑니다. 끝을 뛰어넘죠. 끝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망했어. 이젠 다 끝났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이런 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런 말을 부활신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끝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끝남의 절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좀 빨리 와주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극복한다. 죽어도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을 또 다른 시작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요. 망했다? 아니요, 망하지 않았어요. 다음이 있어요. 죽었다, 끝났다? 아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니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요, 절망 앞에 맞서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 맞이하신 적이 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데 우리 부활신앙은요, 그런 절망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게 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이었습니다. 그 어린 그 이삭을 꽁꽁 메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데 이 아이를 죽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아이를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도로 주신 아들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절망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절망이 안 찾아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믿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야, 끝나버렸어. 아,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가자.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린 절망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만듭니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명예, 때로는 찾아오는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은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또 경험해 보셔서 알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그 시간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좀 괜찮아지는. 이 코로나도 처음에 뭐 어떻게 하나 하다가도 이제 좀 시간이 2달 정도 지나니까 뭐 좀 마스크 끼는 것도 좀 괜찮아지는, 조금 덜 나가는 것도 괜찮아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잠깐의 이 시간은 지나가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근데 이 영원한 삶은 여러분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천년 만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 본질의 생명, 그 본질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삶은 지나가는 삶이다. 잠시 머물다가는 지나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로 인한 경제위기, 정치위기, 교육위기, 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대단한 것 같죠?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성공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면서 저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지금의 삶은 눈물나게 아파도 이것은 잠시이고 영원한 위로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오늘의 이 흘려내리는 이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그 담담함과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그래서 비웃어버리죠. 본문 54절 5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4절 55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육신이 원래 썩어야 하는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망을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 그 독침과 같은 그 쏘는 것 어디 있느냐? 한번 나에게 와봐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 뒤에는 나에게는 영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썩어도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도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 뒤에 천국을 가는구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어느 화물차 직원이 냉동차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잠궈버린 것이죠. 이내 그 냉동차는 이제 화물 열차에 실려서 오랜 시간은 이렇게 열차에 실려서 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직원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남자는 이러다가 내가 얼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절망을 하게 되자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찬바람을 느끼면서 내가 얼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는 고장이 나 있었어요. 열차가 운행하면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을 냉동고의 한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했더니 놀랍게도 그 고장나 있는 냉동고 안에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느낀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이야. 끝났구나. 나는 얼어 죽겠구나 생각하면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이 우리를 갉아먹고 절망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문제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정신 승리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소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는 몸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의 절망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 앞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우리는 담담히 닦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미래만 영생하고 미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지금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부활인 거예요. 첫 번째 부활. 우리는 이미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삶을 우리는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우겨 넣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힘겨운 삶을 이겨나가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